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책이고 어려운 성경이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다른 성경은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엑기스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또 어디에 선고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 꼭 같은 동일어인 마카리오스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주고 막 우리를 두렵게 하는 책이 아니라 복된 책이란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는가?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24장로가 나옵니다. 또 4생물이 나옵니다. 임봉된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임봉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임봉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임봉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그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기가 경마장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666은 무엇이고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7년 대환란은 무엇이고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또 백마탄자는 누구인가? 7년 대환란은 무엇이고 천년 왕국은 무엇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니까 요한계시록을 덮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많이 읽잖아요. 뭐 수십 독을 하고 수백 독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제대로 우리가 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숫자나 상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계시록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좀 새로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분들이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무서운 말씀이다, 두렵다,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격려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란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이 서여진 배경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갔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요. 어떤 저자가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성경이기에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밤모섬으로 유배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제2의 네로라고 할 만큼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그런 폭군 황제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큐리오스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었지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황제 앞에 절하면서 카이사르는 큐리오스다, 즉 황제는 주인이시다, 황제는 주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강요받았던 때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황제도 인간이고 황제도 죄인일 뿐이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황제들이 당연히 시기하겠지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언제 서여졌는가? 이 로마서는 로마에 보는 편지잖아요. 그 로마의 황제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시대에 황제가 주님이시다 고백하도록 강요받던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인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로마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기독교 박해한 국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픈도어에서는 해마다 기독교 박해 국가들 쭉 순위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지요. 최근 망명한 전 쿠바 북한 대사관 리일규 참사가 북한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지요. 태영호 그분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고위직이 망명을 하셨는데, 이분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정은 우상화를 위해서 2,500만 국민은 노예로 살고 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인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은 노예 생활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하다가 발각되어지면 사형을 당하고 또 수용소로 추방되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경을 지니려고 했다가 발각되어지면 사형까지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몇 권에서 몇십 권 있습니다. 이사 가려고 보면은 장롱 밑에, 책상 뒤에 곳곳에 성경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지니고 있다가 발각되어도 사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픈도어에서 지금 북한에서는 기독교인 7만 명이 수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7만 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왜 밤모섬에 유배되었는가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왜 밤모섬에 유배된지가를 밝히고 있지요. 당시에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간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예수를 증언하다가 밤모섬에 유배 갔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밤모섬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종교적으로 체포되어서 죄수들을 유배했던 곳이 바로 밤모섬이었습니다. 이 밤모섬은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90km 위치한 곳에 있는 그런 작은 섬입니다.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인데 에베소에서는 한 9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 또 이 밤모섬은 한 2,5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지금은 아름다운 섬입니다. 2,500명이 살고 있는 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당했지요.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칼에 찔려 순교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투옥당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도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를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든지 창에 찔려 칼에 맞아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90살 이상 살다가 마지막 노년, 나중에 밤모섬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자연사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오래 살았던 이유는 운이 좋았어가 아니라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사명 때문에 오래 산 것입니다. 일찍 죽기 때문에 불행하고 오래 살기 때문에 복이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명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90세까지 장수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터키 카파도기아 지역에 있는 데린큐가 있습니다. 카파도기아에 가면은 많은 동굴들도 있고, 또 데린큐라는 영문에 보면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 동굴이 아니고 지하 도시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지금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을 하면은 참 정신이 번쩍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로마 카타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 30m까지 파고 들어갔는데 개미굴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교회도 있고 그 안에 학교도 있고, 우리 2019년 성지순례단이 찍었던 단체 사진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이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거기 보면 십자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일이나 아니면 모임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지하 도시인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밖으로 나가보지 못한 채 동굴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5,000명 가까이, 많게는 2만 명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핍박을 피하여서 숨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마라마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고대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 지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쾌락과 풍요 속에 물들어 사는 현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 때문에 그 지하 도시에서 오직 믿음을 지켜냈던 신앙의 선배들인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이렇게 들판에서 동굴에서 지하 도시에서 방황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또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대우받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했다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나도 핍박을 당하고 고난 당했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도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란 것입니다.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가운데에 승리를 바라보고 인내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큰 위로와 담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의 주장은 이단들이 말한 666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거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승리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렵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도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어렵게 신학적으로 막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고기 잡는 어부들, 그리고 아웃사이드에 있던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가르치십니까? 주님은 그 피조물, 시청각을 교육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느 날 데리고 나가서 얘들아, 저 하늘에 새 봐봐. 저 새 좀 봐봐. 저 새들 주인이 누군지 알아? 누가 먹이를 주고 누가 기른지 알아?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 좀 봐봐봐. 누가 물을 주고 키우고 자라게 하느냐? 주인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보다도 들에 핀 백합밭보다도 너희들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쟤들이 알아듣도록 쉽게 복음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암호 풀듯이 풀어야 하는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그게 초점을 맞추면은 큰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4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예수님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이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리스의 첫 자가 알파입니다.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마무리하실 분이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보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시대를 호령했던 영웅혹을 열사들도, 권력자들도, 통치자들도 다 무덤에서 무덤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요, 내가 전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보의 열쇠를 가졌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불신자들과 모든 마귀 세력들을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던져 넣을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엄보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 불신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사망과 엄부의 권세에 던질 권세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666이나 14만 4천 또 적그리스도 천년왕,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666이나 14만 4천 이런 부분들 읽다가 또 두루마리 인을 떼니까 뭐 흰말이 나오고 검은말이 나오고 붉은말이 나오고 그 너무 복잡하면은 여러분 그냥 넘어가십시오. 또 그 부분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은 요한계시록 3분의 2 정도는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것과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하니까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과 다니엘서와 묶어서 숫자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올 거야. 인치심을 받아야 해.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지옥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해. 숫자 풀이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겁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교주가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피지로, 따르는 추종하는 400m대로 피지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교주는 또 호주로 또 그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다 속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급박하고 위협하고, 지금 주님이 곧 오시는데 학교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직장 다닐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이단에 다 갖다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겁주고 두렵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위로하고 핍박당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짐승이 누구인지 알아? 음녀가 누구인지 알아? 재앙이 언제 시작된지 알아? 666이 뭔지 알아? 14만 4천의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 백마탄자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은 일단 이단으로 의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면은, 숫자로 풀면은 그냥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핵심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환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핍박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까? 제대로 물었을 때에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홍수가 나고, 어느 지역에서는 50도 넘는 폭염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어떤 곳에는 산불이 나고, 어떤 곳에는 많은 재난을 인하여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재난의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마지막 때에 이런 환난과 재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제대로 주신 약속이 그거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심지어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지켜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기는 자에게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서러움을 씻어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겠다. 이게 요한계시록 주시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 소망을 바라보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미혹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 거야?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또 주님 곧 오신다, 금방 재림할 것처럼 또 성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신천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의 신천지인들이 숫자입니다. 그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신천지에 들어갔지요. 근데 신천지가 지금 2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바꾸었어요. 14만 4천이 아니고 또다시 바꾸어서 성도를 또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나올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겁주고 협박하는 내용의 이단들 초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그렇게 바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겁주고 협박하고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핍박으로 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지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쫓아가고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께 이런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주님은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재앙을 내리셨지만 마지막에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70년 포로가 끝났을 때에 그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겁주고 협박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빛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썩음을 방지하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지고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한 시대 속에서 죄와 싸워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우리의 향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겁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물량을 주겠다. 너희들이 장차 나와 함께 최후 승리를 얻고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크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란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사랑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요한계시록은 어려워, 이해가 안 돼, 다 내려놓으시고, 오해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666, 14만 4천은 나중에 그때 또 말씀드릴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읽을 때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먼 미래에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종말에 일어날 재림의 사건뿐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